지금 이 시대는 영이나 육이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전쟁 속에서 또 재난 속에서 헤쳐나가고 있고, 또 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로 얼룩지기 때문에 또 죄를 좋아하는 본의 아니게 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막 우리가 옛날 일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면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를 능히 헤쳐나가려고 하면 영육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예물과 제사보다는 나를 확실히 아는 것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토대로 오늘 말씀을 창세기를 비롯하여 또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구분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겠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므로 내 귀에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을 통하여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체험을 통하여도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면 5부이고 10부이고 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가 들을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의 전체 실체고 또 내 개인한테 각인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이 거대한 교회에 해당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로 우리가 처음에 주신 말씀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부모님이 내 핏줄과 내 신경과 그 수많은 조직을 부모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부모님의 성격을 담게 하시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의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내 몸 전체가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세밀하게 내 생각까지 감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부모님을 닮은 것 뿐이지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들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큰 뜻을 보면은 땅을 충만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자세한 그 생활의 삶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내가 죄로 얼룩진 이 몸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큰 뜻은 이게 참 굉장히 큽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내 몸을 완전히 바뀌어서 제 몸을 바뀌어서 예수님의 본받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도달하면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정복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땅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모두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마태복음 13장을 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도 만들고 이래 했다는 것을 하지만은 이것은 믿음대로 보이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성경이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작은 씨로 돼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가 깃드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토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바다의 고기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했습니다. 이것도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하늘의 천국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것은 바다로 다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거친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다시 보낸다는 것은 그 들리고 보이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안에 천국에 담고 그를 이해 못하고 하는 것은 불못불에 던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니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제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심 있는 채소와 심 있는 가지, 심 있는 나무가 우리한테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도 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숨겨진 말씀을 우리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것은 씨를 뿌려야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채소도 열리고 열매도 열리고 새가 깃들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앞장에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기 좋지만은 이거를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길가에 뿌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생각을 길 밖에 나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집중해야 먹고 살듯이 영적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철이라 가지고 보면은 그 돌도 이제 봄철이라가 텃밥을 해오면은 돌도 드러내고 밭을 계속 일구듯이 내 마음밭도 그 나쁜 것을 드러내고 또 가시덤굴도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은 쉽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도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문 밖에 나가면은 또 세상을 돌아간다는 것은 앞장에 물고기를 나쁜 고기는 바다로 다시 보내듯이 세상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서희가 뿌리가 없어 잠시 견지다가 말씀으로 말하며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험난한 것입니다. 뭔가 가고자 하면은 하필이면은 교회만 가면은 처음 다닐 때는 교회만 가면은 핸드폰을 울려 제끼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귀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교회로 안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간에 예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나깨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에 깨달은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내 개인한테 각인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대하고 성경이 거대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이래 거대한 생각으로 가지지만 이 한 톨 한 톨의 시가, 하늘의 말씀의 시가 그 말씀의 시가 하나도 흩어지지 않게 좋은 땅에 하나하나 떨어져야 또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 제밭에 뿌린다는 것은 좋은 땅에 내 밭이 자갈도 드러내고 가시덤굴도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바다의 고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의 2장 2절에 보면 바다의 고기를 사람이라고 하박국 2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성경은 여기저기 전부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고기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았고 한 것이 이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고기는 세상을 다시 보낸다고 바다로 다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보내면은 불못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힘들고 거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불이라는 것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의 막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옥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중심이 없으면 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는 그런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의 그 눈에 닦이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은 이렇게 다시 제가 낭독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렇습니다.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한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나 아이고 나 죽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겪어온 길을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땅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갔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기록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나쁜 고기가 되어서 세상에 버려지는 바다 같은 세상을 버려지는 것이 앞으로 있지 않는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이 앞으로 운행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기록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잊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믿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다 내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글자로 보던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생각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삶에 중요한 건지 알았을 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